2021년도 첫째 주 에베소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2021년도 오늘이 1월 3일이고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꾸 의미를 부여하니까 저도 의미를 부여할까요? 작심 3일이라고 해서 2021년도 2020년도 12월 31일 날 작심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 오늘인 동시에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살짝 정리하면서 이제 3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교회들이 당면해 있는 문제는 꽤나 심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대면으로 그리고 대면으로 또 교회 실수로 인해 비대면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자꾸 잠적하는 성도들 생기고 그런 잠적하는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게 또한 현실이고, 또는 그 가운데 조금 지혜 있고 현명한 목사님들은 이대로 이런 패러다임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어떤 그 생계를 위한 일들도 모색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사명의 끈을 놓지 못해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려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쉽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찌 보면 교회가 당면한 위기의 시대다.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교회 운명들이 더 어찌 보면 앞으로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더 쇠퇴일로에 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다가 어떤 교수로부터 지금 가난한 성도들 때문에 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 우리가 흔히 좀 속된 말로 오프라인 교회에서 충분히 그들을 케어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이 교회에서 굉장히 교계에서 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실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 그들의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또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면 이런 어떤 현상들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가난한 성도라는 말도 생겨나지 않았을 거고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 이탈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어차피 현실이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직시하자라고 의도한 말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뭔가 현실에 있는 유형적 교회를 이탈하기를 종용하는 듯한 식으로 이해를 하니 그리고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이유를 달겠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교회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면 교회들이 자각하고 반성해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모색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서 우리도 암담한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의 반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요 굉장히 교묘한 어떤 문학적 장치를 집어넣은 게
계속 중첩해서 무언가를 더 강조해 나가는 게 보이는 거죠. 뭐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지만 그 다음 제가 이제 어차피 성경 강해를 할 때는 제가 문단을 나누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딱 보다 보면 첫 번째 했던 것과 두 번째 했는 것 사이에 연결 지점이 있고 두 번째 했는 것과 세 번째 했는 것 사이에 연결 지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야기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굉장히 증폭이 되고 나중에 강조하는 부분이 더 커지면서 뒷부분에 가면 성도들의 삶에 관한 것들을 건드려 나가는데 이런 어떤 신학적인 전개 방식은 사도 바울이 잘 쓰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지루해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루한 내용의 반복일 뿐이지만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개를 좀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들도 엄청난 우리 신앙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모든 구원의 근거가 되었고 그 근거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모든 통치자,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즉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그분과 연합이 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모든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도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자랑할 게 없다. 나로서는 무언가 자랑할 게 없는 존재다. 내가 과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무슨 자랑,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할례자와 그 무할례자의 어떤 차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들 사이에 놓여져 있던 반목된 감정들은 십자가로 이미 소멸이 된 상태다. 너희가 그것을 계속 부여잡고 살아봐야 결국은 분열이 될 뿐이고 이 분열이 된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 가는 요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2장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 1절부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므로 앞부분에 나와 있던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지만 14절로 넘어가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방인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그가 섬겼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지금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로 원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이방인을 위한 연고로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개역개정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로가 된 나 바울,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도 참 바빠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끝까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바울이 지금 나는 너희와 동일한 권속이고 그리고 동일한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 앞서서 2절과 13절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물론 2절에서 13절이 뭐 사도 바울의 문체가 아니다, 뭐 삽입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뭐 진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맞느냐라고까지 비평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뭐 간혹 밝힙니다. 그런 것들을 어처구니 없이 안 믿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비평학적인 그 근거를 들고 에베소서를 훼손하려는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실망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이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 이런 어떤 삽입이 된 삽입절이 끼어서 결국은 1절부터 14절, 1절에서 14절로 연결이 되는, 원래는 1절에서 바로 14절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2절에서 13절에 걸친 이유를 들어 사도 바울이 무언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에베소서는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저자에 대한 불신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아무리 좋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면 사도성에 대한 의심부터 해가지고 정경에 대한 의심, 무호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뭐 들어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은 정말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고 무언가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무턱대고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자기는 갇혀있다, 감옥에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2절에서 13절에 걸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은 2절에서 6절에 걸친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2장 말미 부분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연합에 대한 의미를 지금이 2절에서 6절에 한 번 더 끄집어내면서, 결국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일을 감당하셨는가를 알기를 원하는 바울의 어떤 그런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나를 홀대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내려지고 나를 뭐 잘 대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한다, 이렇게 굉장히 초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전해져서 그를 통해 믿는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약시대에는 혈통을 통해서 이어졌으니까요.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다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 그 은혜의 경륜에 따라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런 복락에 참여하는데, 그런 끈에 이어져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고, 말 그대로 유기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여기에는 구약시대의 혈통으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의 흑인, 그리고 아시아의 황인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모든 족속이 대상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할 것 없이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연결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2장 말미 부분에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렵기는 해요. 경륜이 원래적인 의미로 관리, 뭐 경영인데 더 좀 쉽게 표현하면 가정관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교회의 한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넓게 본다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관리의 방식을 가리키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그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 경륜인데, 은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그 경륜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제가 조금 전에 1장과 2장을 요약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그 예수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그 예수를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라지고, 근데 그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데 그렇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도 자기의 구원에 있어서 나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랑하지 못하면 모두 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그 경륜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이 은혜의 경륜이다.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공짜로 주셔서 저 같은 사람이, 물론 선물이 뭐 이렇게 믿음 이전에 더 하나님의 선택과 뭐 거듭남의 어떤 경륜, 그 선제하는 조건이 있지만 그것을 딱 끊어내고 믿음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저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저와 동일한 시민들과 함께 모으셔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뭐 옆에 있는 모 집사, 모 장로, 모 권사, 그리고 어떤 목사님, 뭐 어떤 성도,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동일함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무언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갑질을 하게 되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 앞에 갑질을 하려는 그런 어떤 욕심들이 우리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서만큼은 그런 갑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점으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둔 모든 그 대상들은 동일하게 서 있어야, 동일한 존재로 서 나가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든지,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난하거나 뭐 힘이 없거나 병들었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섬겨야 되는 사랑의 대상으로 볼 뿐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게, 그게 진정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만약 내가 무언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헌신이나 헌금이나 무언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 포함이 돼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거나 못마땅한 대우를 한다면 그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옛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고스란히 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기는 하지만 이런 어떤 복음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들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2021년도 이 한 해에는 적어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가. 지금 비대면 가운데 놓여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진데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은혜의 경륜, 모든 게 한계 없는 자에게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관리, 가정 관리를 이해를 할 때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흔히 사람들은 갑질을 하는 게 습관이에요. 남들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게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동일한 죄인에서 동일한 의인이 된 거야.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똑같은 의인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식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갑질하려는 마음이 불뚝불뚝 솟아나는 게 현실인데,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눌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 꾹꾹 눌러 담아야만 그래도 뭐 살아가면서 이웃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인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 교회 안에서도 갑질하고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난한 성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에서 뭐 진골이니 성골이니 하는 그런 어떤 용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2장 6절과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조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후에 지금 하는 고백인데,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 분, 살리기도 하시는 분,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는 분,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 자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무엇을 자랑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났다 나의 것들을 드러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 지옥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있다라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참으로 많이 복잡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점을 지금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런 어떤 기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됐다라는 안일한 그런 어떤 자기 만족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와 교회가 있다라면 오히려 그들이 정말로 지옥으로 내려지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너희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똑바로 깨달아 나의 앞에 그 은혜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어떤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지만 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음에 따라 지금 이 교회들이 얼마나 바뀌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갑질하던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변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곧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먼저 자기의 말을 통해
알려주었던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있고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복음의 내용과 지금 이 편지 서신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도 거짓이 없는 진정한 그 은혜의 경륜을 드러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과 결국은 이 그 은혜의 경륜이란 말은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그게 가장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낮은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비록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현실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비춰본다면 굉장히 이거는 저주받을 형편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또한 세속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식의 만약에 훼손, 명예훼손이나 비방이 처해진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들이 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우월함이나 혈통성에 달려있고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 물질적으로나 뭐 명예를 갖고 권력적으로 힘을 얻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는 분, 살리기도 하는 분, 수월에 올리기도 하는 분, 거기서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는 분,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2절, 3절과 4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르친 것,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것을 너에게 가르친 것은 너희가 들었던 그 은혜의 경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한 누군가에게 은혜로서 믿음을 주시고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 되게 하셨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것 갖고 안 돼. 너희는 정말로 원래 외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보다 열등해 라고 주장하던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거 절대로 아니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네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야.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똑같은 권속이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야. 이 지어져 가는 그것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는 것,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야.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모습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신약 시대에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는데 다른 세대, 즉 구약에서는 사람의 아들들, 즉 이 이방인들, 불신자였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 된,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10장 3절에 나와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의 범위에 대한 것들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많이 계시하시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가?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은혜의 경륜이고, 너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혈통에 관련된, 물론 구약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어져 가고 구원이 이어져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 혈통이라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방인들 너희에게는 해당됨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것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방식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 혈통이 아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 어떤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은혜의 경륜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깨닫는다면 유대인들 너희도 이방인들을 괄시하고 그들 위에 서서 뭔가 갑질을 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을 거야 라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말씀의 주요 요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강건해져야 된다, 함께 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는 게 참으로 유치해요. 자기들이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통로로 혈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갔지만, 그 민족 안에 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혹자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테두리 안에서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들이 뭐 혈통성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의 경륜은 창세전에 이미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 택한 사람들이 어떤 혈통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전부라고 믿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혈통성 안에서도 누구는 뭐 버려둠을 당하고 누구는 택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라면 지금 이 유대인들도 올바른 사도 바울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방인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갔을 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안에 누렸던 혈통성과 우월성의 잔재가 그들의 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어떤 지식과 그로 인해 비롯된 불신앙, 그 불신앙이 지금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이 처해 있는 뭐 할례,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뭐 로마서에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뭐 할례의 문제, 천사 숭배의 문제, 율법 준수의 문제, 절기 준수의 문제, 이런 어떤 자기의 모든 공로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타협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그런 어떤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의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이후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지금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동일한 죄인이요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면 동일하게 의인이 되었고,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것을 너희가 깨달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며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거야. 그때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이런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논지를 살펴보면 왜 누구는 구원하고 왜 누구는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싹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싹 다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누구를 선택해서 지옥에 보낸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맞잖아요. 모두 다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누구를 택해서 지옥에 내려보내면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인데,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을 택해서 천국에 올려보내는 것은 이게 불합리한 겁니까? 아니면 그 은혜의 경륜을 맛보는 그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뭐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데 지옥에 보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불합리한 분이지만,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며칠 택하여 천국에 올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물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깨닫겠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저런 사람은 천국 가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도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전부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경륜에 대해서 토를 달고 불만을 품고 불만을 토로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경외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2021년도 한 해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앞으로 더 쇠락의 길로 가속화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들 틈바구니에서 특히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에게 갑질하는 것,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는 사회 가운데서 그 가운데 선임이 후임들 앞에 갑질하는 것,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부교육자들한테 갑질하는 것, 성도들끼리 직분자가 일반 평신도에 갑질하는 것, 또 그 안에서 돈 많은 놈이 돈 없는 사람에 갑질하는 것,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갑질하는 것,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갑질하는 것, 이게 만약에 교회들의 잔재로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절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이며, 그렇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다 조합해 본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리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썼고 지금 말하는 것이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복음이고 목사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함께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죠? 함께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건강해져 가고 함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말씀들을 통해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기저에 깔리는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관리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돈이 많고 적음, 힘이 있고 없음, 그리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동일하다. 동일하면 함께 지어져 가는, 여기 보면 함께 상속자가 되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예수님을 통치자로 받는 몸이 되어져 있는, 이거는 복음의 기초 7장에 보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구원 약속, 그 구원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기에는 누구의 어떤 헌신이나 누구의 어떤 재력이나 누구의 어떤 명예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의 그 명령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가면서 이 코로나19 시대의 힘든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비난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간다면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유입이 될 수 있고, 유입이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어떤 또한 초대교회가 받았던 칭송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더 힘을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경외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